할렐루야, 마라나타. 일정의 마지막 강해인 제1-11 강해를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 재미있는 것들을 잠시 미뤄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에게 계시를 7교회에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인자 같은 이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의 9개 부분을 상징적인 의미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로 팔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슴에 금띠입니다. 세 번째로 양털과 눈과 같은 머리와 털입니다. 넷째로 불꽃 같은 눈입니다. 다섯째로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일곱 번째로 7별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여덟 번째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입니다. 아홉 번째로 해 같은 얼굴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예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강의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반갑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세상적인 복이나 건강,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정말 두려워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개인적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끝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정말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노력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4가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라는 말과
세 번째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요 마지막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운 요한의 모습입니다. 역시 17절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완전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18절 중반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산자라는 용어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도 과거의 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죽음도 마치 어릴 때의 상처처럼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죽음을 포함하여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전에 이 세상에 죽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언급한 문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다. 두 번째는 죽었었노라. 세 번째는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들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죽었었지만 이제 산자의 자리에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여 음부에 있던 자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음부는 이미 죽은 사람들 중 불신자의 영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기 처소입니다. 이와 반대로 죽은 성도의 영이 가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사후 중간기 처소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절대적 권세, 절대적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열쇠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열쇠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이고 성도들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생명과 천국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의해 종말에 행해질 사건에 관해 하나님의 비밀을 받습니다. 일곱 개의 비밀에서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이라는 말은 후에 될 일입니다. 또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곱 개의 사자라고 하면 그 사자는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하나 인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자는 교회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곱 개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소극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비록 땅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 소속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그 소속과 성격은 천상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곱 금촛대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1-11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걱정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영생과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 열쇠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 아래 있으며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의 그 어느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맞으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귀하신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육의 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1장을 11번의 강해를 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강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은 제2장 강해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제1-12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